이사야서 55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지난주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전한 말씀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예수 동행과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가 생명 얻는 이 일 이거를 결코 놓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다윗의 은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허락받았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자의 영이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 다윗의 이 은혜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로 주님 앞에 와서 값없이 포도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값없이 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시편 51편을 보시게 되면요, 시편 51편 앞으로 가셔서 시편 51편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윗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다윗이, 이 시는 시편 51편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꾸짖었을 때, 그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취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으로부터 죄를 이래 지적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 취함의 행동에 따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자가 있고 자기의 죄를 감추는 자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인들 중에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평생을 이 죄와 씨름하는 것이고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동행이죠. 예수는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변치 않는 복음이고 천국에 가서까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런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죄가 지적받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왔습니다. 죄 문제, 죄 자꾸 하니까 어떤 분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라는 것 이것이 없이는 주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죄 문제는 사라지고 축복과 응답이라는 것으로 대체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들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 주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지 않고 축복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인자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가 범죄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죄를 지적받을 때 자기가 죄를 안 짓겠다, 뭐 죄를 감춘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나는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죄대로 나를 처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죠. 자, 1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값없는 용서죠. 염치도 없어. 죄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신앙 초년에 이거 가졌던 신앙이 아닙니다. 말년 신앙입니다. 다윗의 초기 신앙이라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그 목동 시절이 되겠죠. 중간 시절로 보면 십몇 년간을 그 미디안 광야에 이렇게 막 쫓겨다니고요. 오래도록 쫓겨다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래도록 전투를 하고 왕으로서도 왔지만 오랜 전투를 하고 거의 말년입니다. 그 전투가 다 끝나고 모든 성들을 자기의 대적들을 다 파하고 난 다음에 편안한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그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그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 그대로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늘 말씀드린 나는 쑥검댕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염치 없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인자의 주님이심 아니십니까? 나는 내 죄 압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일평생 믿어가지고 환갑이 다 돼가는데 지금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큰 죄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입니다. 어제 보면 한 여인을 탐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모르는 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윗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편안하니까 성 위에 누각이 올라가서 탁 보니까 웬 달빛에 뭐 허연기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바세바가 모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신복을 불러가 데려와라. 수청들게 해라. 그래 왕이니까요. 그래 했어. 그래서 덜컥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이 큰일 났어. 요즘 같으면 어찌 할 낀데 옛날에는 뭐 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섞으려고 그래 그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우리아야 네가 너가
아내에게 들어가서 오늘 지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압이 빳빳이 들었던지 왕이시여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왕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눈치가 없어. 눈치가. 빨리 휴가를 가라. 휴가를 보내줘. 휴가를 보내도 휴가를 안 가.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충실한 부하인지요. 전장에서도 제일 앞장서는 부하인데 여기까지 와서도 성문을 지키는 그런 부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에게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더니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친구가요 여기 와서도 기압이 바짝 들어가지고 왕을 위하여 성문을 지킵니다 지금. 저놈이 눈치가 없는 놈이다 저게. 그래 그 다음 날에도 불러가지고 우리아야 네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지내고 온나.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 이놈을 없애야 되겠다 이제 이놈을.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최전방이라고 보내잖아요. 최전방에 돌격하는 제일 앞선 그 군사로 제일 먼저 장수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신복에게 편지를 떼어줘요. 우리아가 제일 먼저 앞에 한참 전쟁이 치열할 때 너는 뒤로 우리아만 남겨놓고 싹 빠지라. 그 밀명의 그 편지를 이렇게 떼어주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수가 다 그대로 합니다. 우리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활에 맞아 죽죠. 그런데 막 다 넘어가는 줄 알았죠.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예수님은 비유쟁이에요. 뭐라고 비유하느냐.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 있는데 그 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 한 과부가 암양 새끼를 한 마리 놓고 내 새끼같이 전미가 키우고 하는데 큰 부자가 자기 손님이 왔다고 저그 집 양은 안 잡고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양을 잡아가 덜컹 잔치상에 내놨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그놈을 메고 쳐라 이제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놈이 당신입니다. 이제 그래 된 거예요. 그 말만 하니까 막 이 다윗이 막 속이 무너져가지고 그 죄를 지적받을 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들이 지은 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과 이래 대화를 할 때 네 무슨 죄지 그래 말 안 합니다. 싹 돌려가지고 참 옆으로 말 잘합니다. 그럴 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달을 때요. 제가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죄를 죄가를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시편 51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이 눈물이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 내용을 보면요 뻔뻔스럽다니까 이게. 얼마나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당신은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에 주님하고 관계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 55장에 말하기를 너희는 값 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살아. 내가 너에게 베풀리니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은혜. 다윗에게만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도 임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너는 어떤 그 반응을 네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10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를 이게 참 이 시편이요.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세요. 이 말이 뭐냐면 내 죄 보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얼마나 대단히 인격적인 얘기죠. 우리는 근데 보통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걸 하지 않죠. 구체적인 그런 걸 하지 않고
막 교회만 왔다 갔다 제사만 드리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죄가 속함받는 시간입니다. 속죄의 시간입니다. 이 속죄가 뭐냐면 다이대교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은혜. 이 은혜의 시간.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한가 용서하지 않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내가 죄를 인정할 때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거룩한 행실을 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함받지 못합니다.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기는 거룩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죄가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드러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뭐 해달라고요? 지워주세요. 뻔뻔스럽죠. 따라합시다. 뻔뻔스럽게. 예수님 뻔뻔스럽게 내 죄를 지워주세요. 이 죄가, 죄 문제가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붙드사 나를 붙드소서. 13절에 이리 됐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의 도는 누구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자에게 이게 보세요.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왜 범죄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 이 기독교의 도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효과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어떤 뻔뻔스러운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예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지워줬소서, 깨끗하게 해줬소서. 주님은 그런 분인 줄 압니다. 주님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예수님은 그냥 죄를 지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은 자기가 거룩하게 무슨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도도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다윗의 은혜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이거 효과가 미치냐면, 약효가 나타나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면요. 그리하면 내가 의인들이게요,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더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관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게 다윗은 피를 흘렸죠, 분명히요. 예,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아를 자기가 분명히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전쟁이지만 사실은 그건 살인 행위와 똑같은 거. 자기의 괴술로서 왕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제일 앞장서가 나가게 하고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빠지라고 말이에요. 그럼 죽게 내버려둔 거죠. 그게 피 흘린 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실제로 죄 안 지으면 죄 안 짓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의 어떤 그런 행동과 동기들을 통해서 죄가 많이 짓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그 당시 제사는요, 속죄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네가 네 심령이 상한 걸 원한다. 너를 원한다. 너를. 예수님은 나 자신을 원해요. 내가 죄 지어서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너를 원하지. 너가 네 죄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너가 뭐를 구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복권이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기부합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기부 행위를 합니다. 왜 기부 행위를 할까요? 자기가 죄책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거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사람이요 뭔가를 그것도 일종의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모든 사람 심리. 세상 사람들이 왜 부르짖기 이런 데 하는데 많이 그걸 하느냐면 자기가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뭐 어떤 예배 행위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실을 선하게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메꾸려고 하는 그런 심령들을 많이 가지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부르짖기도 많이 하고 요 진해 앞에 가면요 토요일 날 되면 사람들 요즘 자전거 동호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자전거 동호회 하면요 바닷가에 쓰레기 줍기 이런 것도 사람들 자기끼리만 놀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일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모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너희의 그런 행위 이 예배도 똑같아요. 제사도 똑같다는 겁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너 자체다 너.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와 번제제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이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 나의 마음이 상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나의 이 심령을 기뻐하는 주님이시기에 내가 나의 심장을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7절로 봐주십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너무 기뻐한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줄 내는 압니다. 내가 좀 뻔뻔스럽지만은 내가 낯이 두껍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오래 했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누가 뭐라 하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뭐냐면 네 병 나라 그 말 하지 않고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그걸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그 당시 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어떤 그런 행위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런 거 상관없이 네 죄 사하노라 하면 사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해안공원에 우리 잠시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잠시 이제 우리 몇몇 분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 갔더니 사람 너무너무 안 많았어. 그죠? 사람 많은데, 그, 해안공원 들어가려고 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예, 돈 내는데, 그리고 뒤에 차하고 두 차 해가지고 이제 또 가는데, 그 매표소 직원이 가보니까 우리 친구라, 또, 그날따라, 그 시간 따라. 그리고, 교훈아, 이러니까, 들어가라! 이래, 들어가라. 아이, 뒤에 차도 있는데, 뒤에 차까지 들어가라! 이랬대. 자기의 권세요. 왜냐하면 저 해안공원에 그러더라고. 본 공무원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친구인데 어디 이제 채용돼 갖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인데 자기들 관에는 이게 허락을 한 그런 권세래요. 저는 그러더라고. 내가 매표소에서 당직 쓸 때 니 오면 내가 공짜로 해준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지네 사람들이잖아요. 지네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 오면 돈을 못 받는 기라. 이게 오도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손님들도 많이 데리고 오는데 내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법으로 정한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매표소에 표 받는 그 사람이 이제 권세 잡은 거예요. 넣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교원아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라 이러더라고요. 다른 말도 안 해. 들어가라. 권세요. 뭐 따져가지고 당신이 뭐 그런 거 없어. 왜? 내 권세입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뭐 받는 거요. 예, 뭐 제사를 드리고 뭐를 꼭 어떤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사하면 사하는 겁니다. 예, 그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거를 못 믿어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뭐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죄를 사소서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같으면 사람을 죽이고요. 한번 입장 바꿔나 가면 생각해요. 다윗과 같이 입장을 바꿔나 생각해요. 사람 이 입장을 안 바꿔나. 여러분이 만약에 권모술수를 써서 어떤 부인을 뺏고 다른 사람을 권모술수를 써서 죽였습니다. 큰 죄요, 적은 죄요? 큰 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뻔뻔하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뭐하지? 양심 발라가지고. 양심에 찔리 있으라도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나 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뻔뻔하게 뭐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자를 의지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사소서. 나는 날 때부터 죄인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큰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것 같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으니 내 죄도 안 보는 거예요. 내 죄도. 이걸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기 힘들면 종교인들이 천국 가기 더 힘들어요. 자꾸 감추려고 그래.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윗보다는 죄가 작잖아. 위로가 되십니까?
다윗이 초년병에 초신자 시절에 믿은 것도 이걸 지은 죄도 아니고요. 오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래도록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도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내가 염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 60년이 다 돼가는데 내가 어떤 여인이 탐이 나서 그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도 술수를 써가지고 죽였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가 지옥 보내서 그럽니까? 그러지 않았죠. 뻔뻔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뻔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뻔뻔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어떤 죄라도 사하면 사해요. 해안공원에 그 매표소 직원하고 갔다니까, 우리 친구. 가라 하면 가. 원래는 내만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도 혜택 본 거요. 야, 여기 총 9명이다 칸께네. 더 가라. 안 물어. 차 2개까지. 야, 그게 권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터치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일한다고 해서 누가 터치해요? 어제 그 징비록, 어제 하대요. 그 징비록요. 봅니까? 안 보시네? 예. 징비록 보니까 어저께 그 영의정 이사내하고 선조임금하고 그 바둑도닝이 나오더라고. 바둑도닝이 나오는데, 그럼 뭐라 하니까 그 선조임금이 그러더라고. 당신이 아무리 해도 나는 왕이다. 응? 아무리 당신이 좋은 패를 쓰고 해도 내가 이 판을 엎을 수 있다, 나는. 그리고 그 밑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수군을 패해야 된다, 패하지 말아야 된다. 영의정이 이제 수군을 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생각해가지고, 국고가 바닥이 났으니까 수군을 패하고, 육군을 이제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영의정이 그래 하지 말고, 이제 수군을 남겨야 된다니까, 왕한테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뿔이 난 거예요, 이제. 왕이 뿔이 나가, 네가 아무리 해도 나는 판 엎으면 엎어본다네. 영의정 다른 사람은 내가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아무리 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앨 수도 있고, 죄를 잊게도 하고,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고, 힘을 못 쓰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죄가 무서워요? 예수님이 무서워요? 나는 오늘날 보면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죄를 더 무서워해. 그래 안 그래요? 솔직해집시다. 죄하면 지옥인게.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예수님께 오라고. 지옥 가는 게 무서우면 누구 가면 돼요? 예수님 가서 예수님 나 뻔뻔스레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고 위로 삼으세요. 예수님, 다윗은 우리아도 찍이고요. 그 부인도 뺏어가지고요. 솔로몬도 낳고요. 큰 죄 짓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물어봐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이 네 죄점이야 이라지요? 네 뭔 죄 짓노? 오늘 좀 얼굴이 좀 밝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성경 따로 신앙 따로라.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대로.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하면 사해요.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 판 엎음 없는 거예요. 고백할 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흘도록 계속 죄 짓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득이하게 죄 있지만 부득이하게 죄 짓는 수도 있어요. 다윗은 늘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죄를 짓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의 죄를 감추려 하지 않죠. 드러냅니다.
드러냅니다. 자, 요한복음 8장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부터 하고 갑시다. 1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쓴 겁니다. 마태는 원래 세리예요, 세리. 세리라 하면 오늘날 우리 일제시대 치면 일본 앞잡이입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일본 앞잡이들이 한국 사람한테 인기 좋았을까요? 안 좋죠. 그 앞잡이들이 다 잘합니다. 이게 그 당시 세관원들이 뭐 하는 짓을 했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속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누구에 가서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 있는 사람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저 집에는 1년에 그 미리 몇 가만이 나고 그런 거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로마 정부하고 그거를 맺거든요. 그 세금 그거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진해 지역이다 하면, 만약에 진해 지역에 1년에 이곳에 500억 그 세금을 미리 로마 정부에다가 세관원들이 미리 내고, 얼마를 거뒀냐면 5천억을 거다가 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관원들이. 그러니까 이 로마인보다 이 세리가 더 미운 거라, 이게. 그러니까 완전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할 때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고하게 사는 그런 사람한테 안 찾아가고, 그 죄인이라고 그 당시 취급받던 마태 집에 가가지고 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아마 오셨으면, 예수님은 아마 오늘 한국 교회에서 아마 내가 볼 때 인정 못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죄 많은 사람들의 친구고, 그런 쪽에 친구고 이래 다녔기 때문에, 저리가 무슨 선지자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의 집에 가서 지금 죽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범인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을 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나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긍휼을 베푸는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받는 걸 원치 않는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떠들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나는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는 것이다. 제사의 원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어떤 심령으로 오십니까? 무너진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상한 마음으로 주님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리,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게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지 마세요. 예, 떳떳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을 주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근데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나니. 근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나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신앙행위를요, 신앙을 어떤 다른 것으로 나를 교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무너진 심령으로 늘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죄인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늘 함께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라 해요. 여러분,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네. 긍휼이 필요하세요? 네. 긍휼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종교형의 영향을 받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 헌금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떳떳해지려고 그래.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죠. 너희가 나를 만나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는 분이다. 나는 축복이 중요해요? 죄가 중요해요? 죄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뭐 기도해갖고 주시옵소서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 포커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어서 뭐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받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아뢰므로 우리가 더욱 빛 가운데로 나가는 그 행위가 신앙행위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유난스럽게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면요, 한 번 죄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죄가 회개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 교만의 길에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평생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쓴 게 초신자입니까? 말신자입니까? 말신자죠. 평생입니다. 평생을 죄를 회개하는데 주님 앞에 내 죄가를 나오니 주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끝없는 이 고백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이 CCC 복음이 좀 그런 경향이 참 많거든요. 이게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당신 예수 영접해라, 인정해라 그 말이죠. 인정하면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은 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럼 뭘 구해야 되냐? 구할 게 없으니까 이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이거를 믿음으로 내 죄가 계속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 갈 수 있는 이 담담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을 봅시다. 뒤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은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가 뭐냐? 성령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한 겁니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결판이나 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 죄 때문에 갑니다. 가지만 뭐가 해결이 안 되려면 내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걸 선포하는 것이죠.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께 사랑하고 예수님과 붙어있는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는 게 죄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근데 저는 요즘 그 천국 지옥 간증 이거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 뭐 간증 이런 거 보면 누구는 무슨 죄 때문에 뭐 튀김을 당하고 누구는 죄 때문에 뭐 쇠꼬챙이에 끼가 있고 막 이런 얘기만. 그러니까 우리 죄가 너무 포커스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죄는 내 죄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죄를 안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오지 않는 이것이 죄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다. 이게. 요한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예수님께 오게 돼 있고 예수님께 온 자는 계속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게 돼 있고 죄 문제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해결되지 내가 죄하고 싸워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죄와 싸울래요? 예수님께 갈래요? 자꾸 예수님께 가세요. 자꾸 가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네가 죄다. 그거를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거 종교의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안 필요하고 죄는 죄인 거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죄하고 싸우지 마라.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예수님께 자꾸 가도록 하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에 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자, 로마서 전체는 이런 그 개념으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또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너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네 죄를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 단적으로 그 안에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 문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를 믿을 때 해결된다는 문제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의의 근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근본입니다. 근본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는데 죄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어떤 사람은 죄 안 지려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미는 너가 죄를 깨닫으므로 그 죄를 해결할 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했는데 이 로마서는 초대교회 로마교회에 예수를 믿음으로 생겨난 문제가 생겨났는데 로마교회 처음에 복음이 전할 때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했는데 뒤에 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 네 예수 믿어 갖고는 안 된다. 네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너가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은 너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한 의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죄 사하면 사해지고 통과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권세예요, 권세.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의. 의라는 얘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의가 뭐죠? 예, 사람의 의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다워야 돼. 사람이 사람다운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요. 의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게 의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의에 대하려면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다. 더 이상.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그 자리로 올라간 게 의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뿐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임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의다,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똑같이 놓은 겁니다. 21절 다시 보시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내다, 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나는 율법으로도 뭐를 이렇게 가려내지만 나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의를 세우면 그게 의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을 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원래는 율법으로 너희가 그렇게, 이것도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너희가 완전히 다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만 한 명도 못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율법과 너희의 의로서는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예수를 율법 지켜서 거룩해질래요? 예수 믿어서 거룩해질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두 번째 방법, 요거 잡아라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법칙. 권세. 예? 해안공원 들어가는데 통과하면 똑같듯이요. 권세요, 권세. 22절 보시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로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젖과 젖을 사라. 지불하지 마라. 값없이 공짜로 살아. 그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확실한 은혜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는 말은 다 감안했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인생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감안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안 가두고 계셔요. 내가 모든 예수 믿기만 하면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 하리라 선포한 거라, 선포. 여러분은 율법 지켜 의로워지실래요? 예수 믿어 의로워지실래요? 가장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동행한다는, 그분과 대화하고, 쉽게 말해 시편 51편이 예수님과 대화한, 동행한 다윗 아닙니까? 쉽죠? 쉽어요, 안 쉽어요? 쉽죠. 예수님, 그래 하면 되면, 여러분이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 죄를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이리 되어 있죠. 곧 이때에 자기의 어르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르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의의를 다 되죠.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기만 하면 왜 의로워집니까? 하나님 정한 거예요. 정명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왜 천국 갑니까? 하나님 정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의다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예수 믿음으로 어렵다 되는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네 의인이다 니. 할렐루야. 종교인들은 이런 걸 인정 안 하죠. 종교인들은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인정 안 해요. 썩어요.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네가 행실이 거룩하고 뭐하고 나에게 자꾸 조건을 찾으려고 그래요. 나에게서 조건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없는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고통이 밀려옵니다. 다윗과 같이 할래요? 다른 사람 같이 할래요? 다윗 같이요. 그냥 주여 나는 내 죄가를 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은혜. 은혜를 붙들래요? 여러분 행위를 붙들래요? 은혜를 붙드세요. 은혜를. 자, 로마 4장도 한번 보시면요.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와, 멋지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 어떤 사람이 의로우십니까? 다윗이 받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네 의인이네 이래요. 니네 믿어주네? 믿어주네? 그래, 믿어주네. 네가 아무리 많은 죄가 많아도 네가 내가 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권능이 하나님 네가 믿어주네? 종교인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죄를 안 지어야 되고 막 그런 노력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6절 봅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나의 불법이 없어져요. 하나님 없애버려요. 또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나 죄인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 지은 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죄 지은 거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인정 안 해. 어떤 사람은 죄를 안 해주는가요? 예수님이 해결한 것을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드려서 예수님과 모든 걸 하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당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을 선물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긍휼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딱 준비가 있는 게 은혜가 너무 많으신 분이야. 그분이요. 요한복음 1장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주체가 안 돼. 은혜가 너무 많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냥 줘요. 예수님 주이소 하고 한 개 구하면 100개 줘. 여러분이 가진 게 뭘 제일 많이 갔습니까? 만약에 한번 봅시다. 내가 한 1000억 좀 가지고 있으면 누가 10만 원만 주이소 하면 웃어 안 웃어? 10만 원 돈도 아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한 1억 좀 아마 줄 거구만요. 막 눈물 흘리고 사면. 그렇죠? 아닌가? 그 예수님은 너무너무 많아. 뭐가 너무 많아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은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함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의 모습으로 다가가가 선물을 너무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라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막 누가 이거를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와, 사람을 죽이고도 막, 사람을 죽이고도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은혜를 더 받아보네. 죄 짓고 은혜 받아.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는 고의적으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더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죄 짓지 마라. 부대되게 하게 살다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고범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범죄는 고의로 죄 짓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이거 이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을 용서하시는 분인데 막 죄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지가 예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말까지 쓰여졌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죠. 부득이하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용서해 주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고의적으로. 이해하시죠? 네. 예. 자,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쳐나요? 은혜가. 사람이 죄를 막 지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막 하면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죄인들만 찾아다니시는 분인 거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로 태어난 게 복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이요. 천사는 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긍휼을 줄라 해도 긍휼을 줄 게 없어. 그래서 명령밖에 없어. 천사야 이거 해라. 그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너무 많은 분이요. 그러니까 죄인을 보면 막 괴로워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지옥 갈 자를 어찌해야 되겠냐 내가. 그래가 막 퍼붓는 거 아니에요. 퍼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파트가 주인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쭈쭈가 많이 받아요? 왜 그래요? 불쌍히 여김을 받잖아요. 쭈쭈는 조금만 하면 막 뜬다. 조금만 추운데 나는 막 때려. 그럼 주인이 불쌍히 여기 안 여겨요? 불쌍히 여기가 안아주잖아. 세파트 앉는 사람 있어? 불쌍하다고. 세파트는 한 개로도 롤 이런다. 세파트는 집 마당에다가 매 놓잖아요. 한 개로 눈이 와도 끄적대기도 하나 안 깔아준다. 위에 막 세면 바닥에 막 자도 막 끄떡없습니다. 그 알을 갖다가 눈밭에다가 쭈쭈 조만한 쭈쭈 그걸 해놔면 한번 띠 갖다 뭐 어째요? 벌벌벌 떨지. 그러면 아이고 어쩌겠노. 그래가 막 새끼가 막 드라이로 말리고 막 향수를 바르고 막. 그 세파트로 치면 천사예요, 천사. 우리는 그 죄가 많으니까 막 떨 수밖에 없어요. 떨 수밖에. 벌벌벌 떠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오늘 이것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요거 하나만 이해해도 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많은 사람의 친구요.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 바리새인들하고 죄 없는 바리새인하고 높디까? 세리하고 높디까? 세리하고 놉니다. 왜?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아니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런데 막 고고하게 하는 그 사람은 절대 친구가 못 돼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했잖아요.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지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라. 와, 은혜를 받으니까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천국 가요?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죄 많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데 누가 우리를 태클을 거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 아닙니까? 자, 죄인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마태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네가 죄인이라니까 내가 너를 어렵다 하리라. 그러니까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죄인을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까지 싸잡아가 욕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어렵다 했다. 어렵다. 누가 어렵다 하리요? 오늘도 똑같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주님께 간 자를 어떤 누구가 공격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어렵다면 끝난 거예요. 네 죄 없다. 네 의롭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해서 죄 문제 해결 받으시고, 죄가 육신 연약한 게 축복이요. 육신 연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내 고등학교 때 오직하면 죄 안 지으려고 등대지기 하러 가려고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한 게 안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요. 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어떤 분 그래, 우리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3, 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출애굽기 25장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뭐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속죄소,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장소. 따릅시다. 우리 죄 사해주는 곳.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속죄소예요. 이게 뭐로 이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법궤가 있는데 성막에 큰 그 휘장이 있고요. 그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안을 두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모든 사람도 또 올 수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안에 그 장막이 쳐져 있는데 거기는 믿는 사람 이스라엘이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휘장이 쳐져가 있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구원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모든 세계 안에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면도 있고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나의 뜰을 밟는 자들. 여기 장막 안에 이제까지 들어옵니다.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요 지성소를 맡고 있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이 속죄소,
속죄소가 있는데 그 위에 금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양의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양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속죄함 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두기비판, 뭐 한규비판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규빗이라고 하면 요 팔꿈치에서 요 끝에 요걸 한 규빗이는 한 40cm 정도를 그 규빗이라고 이렇게 이제 50cm 정도를 한 규빗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크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다. 그 중요한 거는 속죄소가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히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이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 이게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너의 죄를 속하는 그 장소에서 네가 네 죄를 향하여 드리는 그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얘기가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교회는 좀 생글을 주일 낮에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야 되고요. 특히 목사님도 많이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뭐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가만 주무세요. 오늘 막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마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니까 이게 뭔가 설교가 설명이 되죠. 우리 사고가 깨져야 되고 괜히 이런 걸 이단들은 보면 이 법계 뭐 이런 것들 이상하게 폰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게 법계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데 만날 때 속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보십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정단제와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끌고 또 장막 안에는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래.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 성소가 있고 또 둘째 장막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불렀다. 시장 뒤에는 지성소예요. 근데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들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더라. 이게 히브리서 9장에 왜 이거를 지금 등장시켜서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 향하여 너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이 예법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법궤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면 첫 번째 만나가 들어가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먹은 겁니다. 이게 만나가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원래는 출애굽하면 바로 걸어서 일주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 안 돼요. 한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할렐루야.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40km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엔간하면 맨날 한 2, 3일만 걸어가도 가죠. 200만 명 정도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밖에 안 됩니다. 부산 4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요. 그래서 하루 만에 못 갑니까? 이틀 걸립니까? 예. 마라톤 선수 2시간 만에 42.19km 뛰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원래는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문제에 걸렸는가 하면 먹고 사는 걸 책임지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이것도 못 해줍니까? 먹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지어서 준 게 아니고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가 40년을 먹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 보세요. 먹을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만개 이파리나 하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200만 명 되는 사람을 40년을 먹인 거예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이게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 그 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근본적인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때 자기 형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원래는 모세가 해야 될 지도력인데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입이 뿌뿌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뜻은 모세가 받고 이 아론에게 말을 해주면 아론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론이. 그래 아론이 그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이게 사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니까 모세가 다 해먹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장로들이 일어나가 당신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막 애언이 임하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계시받는데 모세 당신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팡이를 전부 다 놔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 중에 70개 지팡이 중에 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아론의 지팡이, 즉 모세만 인정을 하지 다른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바로 거역하는,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에 거역하는 데 대한 반역입니다. 이게 그걸 그 안에 넣어라.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새겼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내려와가 보니까 밑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금송아지 이름이 하나님이야.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십계명 판을 거기다 던져니까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막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이 돌판을 네가 깎아라. 그럼 내가 그를 새기리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에요. 반역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죄죠. 법궤 그 자체 안에 내용물이 뭐예요? 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이 시연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거거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위에 속죄를 담아서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는 그 자리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상. 양심의 죄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거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의 죄까지도 깨끗게 합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죄까지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양심 하지 마세요. 신앙을 자꾸 양심으로 하는 사람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윗이 우리아도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면 양심상으로 그 용납이 됩니까? 예수의 피로 자기는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양심까지도 자기는 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양심이 중요해요? 예수님 중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이 양심을 못 넘어요. 양심을요. 양심을 초월하세요. 사람들은 막 양심 때문에. 그래가 막 종교인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내 양심의 모든 죄까지. 나는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내 양심의 죄까지 주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온전케.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유산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23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 우리 양심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죄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그 희생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걸 안 중요하다. 너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해결 다 받은 거예요. 양심의 죄까지 해결받았어요. 사람이 이겨내지 못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다윗이 양심에 털났죠? 맞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진 은혜인 겁니다. 이게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바른 사람이 종교인들이 돼요, 때처럼.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는 스님들이 보면요, 양심 발라요. 거짓말 절대 못해요. 정말 양심 바른 사람 많습니다. 종교인 중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양심 바른 사람, 이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약해. 그런 사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안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양심의 죄까지도요. 다 깨끗게 하시고. 자, 26절에도 보면요. 그래야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내 죄 하지 마시고요.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갔다면, 해결받았다면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시고요. 즐거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 10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의 제사와 나의 거룩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거 하나 말은 안 돼요. 임마누엘까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온전해질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인정받지 않고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도 보면요.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시고 이런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뭐 했노라? 이미 얻었노라. 이제 얻었노라. 우리는 뭐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거룩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노라, 거룩하였노라. 자,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우리는 거룩해질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보고 있어요, 이미.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나를 안 봐요. 내 양심의 죄도 안 봐요. 우리를 아무것도 안 봐요. 초대교회 이단이 뭐냐 그러면 이 신앙에서 떼어내서, 이게 그리스도 도거든요. 이거를 떼어내어서 네가 죄짓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자꾸 깨끗해라,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고 요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는 예수님과 관계하는 신부예요.
이미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거룩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과 사랑 가운데 빠지셔서 주의 권능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295장 부르십시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노은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셔서 그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수님의 그 사랑 날로 더 귀합니다. 예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 이 시간도 자기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고통하며 괴로워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은혜의 두 손을 내밀어 품으시려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인 줄 알고 예수님의 품에 기댑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사 예수님 앞에 두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염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인자하심을 기대어 예수님의 품에 가오니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량한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오니 주 예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콜렌도르 시키리비라 에반달라스코르비라. 예수님의 은혜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allora tibi curbi orbindella corbi eba ruballebille kirbille orbilubire 길리 걸어봐 아라반다 길빌로 바레비 에반달라라 길로비 일빌로 바레 엘라바라 얼라라 기리빌루비라 아바라 얼로라 기론도로시 기리비라 이반다라바스케르비라 오반달라 카라비카리아렘볼러리라 이반데레베스케르비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오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이반다라바셀로비라 오론도로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카리알람발라리라 오로스코르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코르비카리아렘볼러리라 이반데레베스코르비라 오반다라바스코르비라 길로 코론도바시키리비라 길론도로시키리비리 쿠리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오반다라바셀로비라 길로 코론도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코르비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예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를 품어주셨사오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오니 예수님 붙드시옵소서. 일로비라 카레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일론도로시키리비라 길로 코론도로시키리비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오론두바시키리비라 쿠리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온드로시키리비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오렌디리스키리 코소르비라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코르비 기르빌로바레라 가바란다 얼로라 게론도로시키리비라 길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오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오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오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오론두바시키리비리 키리라 아발렌도로시키리비르 쿠리라 암브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인돌로스코르비라 카레라 오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오론두바시키리비라 이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아란다바스코르비라 카레렌도로비라 일로비 일빌로바레 하라발레라라 얼라라바레 일루비 일루비 카라발라바라 아바란다 얼로비 키르빌레 오레라 코론두바시키리비르 쿠리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이론도바시키리비르 쿠리라 아란다바스코르비라 길로 코론두바시키리비르 쿠리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온드로시키리비르 쿠리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카레라 올로 코론두바시키리비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예수님 이론도로시키리비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콜론도로시키리비라 아란다바시키리비라 콜로 코론도바살라비라 오로도 코레라 아란다바살로비라 콜로 코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스케르비라 콜로 코론도바시키리비라 오반달라스코르비라 길로 코론도로스코르비라 아란다바시키리비라 길로 코론도바시키리비라 오반달라스코르비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길로 코론도바시키리비라 에반달라스코르비라 아란다바시키리비라 리반델레스코르비라 쿠리라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리반델레스코르비라 아란다바시키리비라 일론도로바시키리비라 리반델레스코르비라 아반달라스코르비라 리반델레스코르비라 얼론도로바시키리비라 길론도로바시키리비라 알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델레스코르비라 카레라 일루비 기르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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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바 올라바레라
Corondubashkiribir, Libandeles Corobir, Arandabashkiribir, Ibandeles Corobir, Abandalas Corobir, Abandalas Corobir, Libanderes Corobir, Libandeles Corobir, Arandabashkiribir, Ibandeles Corobir, Aradakarilendoroshkiribir, Ibandeles Corobir Carrera, Ombroshkiribir, Libandeles Corobir Carrera, Abandalas Corobir Carrera, Ibandeles Corobir, Libandeles Corobir Carrera, Ombras Corobir, Libandeles Corobir, Ibandeles Corobir Carrera, Hillo Corondurus Kirubira, Arakalandarabashkiribira, Ibandeles Corobira, Hollodoroshkiribira, Ibandeles Corobira, Hollotokori Karendubaskeribira, Obrabandarabashkiribira, Illondorabashkiribira, Hillon Koroshkiribira, Ibandeles Corobira, Oroshkiribira, Libandeles Corobira, Harakariandarabashkiribira, Libandeles Corobira, Oros Corobira, Libanderes Corobira, Koros Corobira, Aballa Carrera, 예수님. Koros Korobi Karial Embolorir, Hero Colondoroshkiribir, Liballe Karial Embolorir, Heros Korobira Carrera,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